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인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잘못하다가 보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지 여러 가지 다른 데 붙들려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 때문에 또는 복음 전하다가 천국의 말씀을 전하다가 받은 그 일을 모든 것을 기뻐한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박해받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라의 상급과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그 박해를 받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의 몸에 무엇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아니면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안일 때문에, 혈육의 뭐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심히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40대의 모세와 80대의 모세는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40대의 모세는 상당히 주관적이면서 아주 패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80대 모세는 보면 아주 패기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모세처럼 자기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의 박력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 또 젊은 사람들, 어린 애기들까지라도 세대 차이가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뭐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고 싶기도 하고 뭔가 멋있게 살고 싶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남은 삶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내가 오고 싶어 온 줄 알지만은 가만히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요. 그렇다면 죄 짓는 곳에 갈 때 이 말씀이 붙들고 너 가지 마. 붙드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목사, 장로, 권사, 찬양대, 교사, 안수집사 다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가면 여러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머리의 역할을 하고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다음 절 한번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은 비밀이 아닌 수도 있어요. 둘이 얘기하면서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 둘이 얘기하는 사람 비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기는 일이 있지만 나타내는 것들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통해서 열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은 못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죠. 목적이 뭡니까? 가르침의 목적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함께 했던 그 바울과 동행한 그 사람들이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거든요.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요새잖아요. 그리스도는 바로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바로 좁은 문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잖아요. 인간의 목적이 그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예수님도 이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습니다. 빌라도나 헤롯이나 다른 사람 변던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가죠.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복지도 더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새 것을 가지고 오늘부터 더 새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새 출발하자 그러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새 출발 또 얘기하냐? 아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다. 강단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이 아니다. 또 한다. 과거에 시골에 있던 어느 면장을 하다가 면장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연탄가게, 쌀가게 내가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면장님 쌀가게, 면장님 연탄가게 다 해가지고 부자도 되고 나중에 회복도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게 이제 은퇴했으니까 젊은 사람들 하고 그러지, 나 그거보다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리고 힘을 주고 시행착오할 때도 기다리면 됩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와요. 못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시행착오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그 처가살이 하면서 다듬어가지고 80세 쓰더라고요. 조급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주먹 쥐어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머니 흉내내지 말아요. 여기 보니까 60 넘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건강되는 분들 하고자 하면 나이 많으니까 빼지 말아요. 빼지 말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것도 막지 말아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에게는 건강이 재산이고 시간이 재산이잖아요. 머리가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만기 씨가 실험에 다시 도전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괜찮다. 내가 딱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해야겠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70 넘어가지고 은퇴하고 며칠 전에 저한테 은퇴 목사님이라고 찾아오신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완전히 할아버지.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과거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목회를 2층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좀 큰 교회에서부터 했는데 저는 천막 치고 방에 가고 16평짜리 가고 30평짜리 가는 그 기간 동안이 한 몇 년 되는데 그때는 제가 목회도 아니었는데 좀 목회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옛날에 기도했는데 지금 이상한 게 아니죠. 지금 목회 더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여러분 기도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 80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살 수 있으면 200살까지라도 살 수 있으면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급하면 몇 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소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29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권하고 또 전하고 이 사역을 잘 하면서 하는 것을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목적이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과 후 하는 목적이 또 뭡니까? 지금 한 10여 년 했잖아요. 학교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조카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같이 가는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조카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일하는 목적이 가족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마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한 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그리고 또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랬잖아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그 역사가 있는데 힘을 다하여 한번 따라 힘을 다하여 지력을 다하여 지식을 다하여 배격을 다하여 환경을 총동원해서 그 위치를 다하여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경찰서에 청장으로 오신 분이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저 본청에 있을 때 계급이 좀 높았는데 그 계급이 높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었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살면 그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관장님 따라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우리 부장님 따라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우리 누가 따라 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힘을 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힘써서 하되
수고하노라 하죠. 수고한다. 정말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계산하게 되면요, 못해요. 열심히 하면 박해 더 많이 받잖아요. 교회 열심히 하면은 박해 더 많이 받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 김 빠져요. 뭐 한국 교회 일하면 뭐 영광 받을 줄 알지만 아닙니다. 자꾸 정만 더 생기고요. 오히려 힘들고 못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 있어요. 누구 저거라고 밖에 일합니까? 사람을 보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서 군포에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시련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짓밟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한 분들까지도 힘내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있는데 아주 제 가까운 분입니다.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참 며느리에 대해서 눈치를 봐요. 서울에 보면은 이 철문이 있잖아요. 대문이. 나갈 때 쾅 소리 나잖아요. 또 들어올 때도 보면은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오면 문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나갈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래 새벽 기도 가면서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 눈치 보고 참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배 아파요. 그래서 일로 오너라. 그래가지고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속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얘가 배가 아프다는데 고쳐주세요. 했더니 그런데 싹 났대요. 그 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새벽기도 안 가면 어머니 새벽기도 안 가세요? 할 정도로 바꾸어지는 그 영역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역 가지고 가정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